길도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께 다른 길이요. 진리도 영혼, 즐거움, 사랑, 보존하고 관계가 없는 가르침이요. 그리고 생명도 하늘이 아니요. 땅에 속한 그런 모습들이 이단에 속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단에 속했을 때 예수님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도 아니는 그런 모습은 부패하여, 즉 마음이 부패하여, 즉 진리를 높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불의가 마음에 쌓임으로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을 로마서 2장 1절 5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요, 두 번째 같은 일을 행하는 자요, 세 번째 회개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네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모습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단에 있을 때 예수님의 길도 아니요 가르침도 아니요 생명이 없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저쪽에 사망이, 저쪽에 흑암이, 깜깜함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때마다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이는 그런 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이 되지 않을 때는, 즉 진리를 높여 의가 내려와 생명이 근원된 마음의 의가 쌓일 때는 서로 사랑을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길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그 하늘에 대한 생명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의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쌓여서, 불의가 마음에 쌓일수록 남을 판단하게끔 되십니다. 남을 판단하면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정죄했기 때문에. 그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와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즉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 하셨으므로, 마음이 부패했을 때 스스로 정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게끔 돼 있다. 늘 이웃을 판단함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같은 일을 행하고 회개치 않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 참으심이 무시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끔 돼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단에 해당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 즉 이단은 양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즉 짐승이다. 즉 짐승은 이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시편 49편 1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할 때는 멸망하는 짐승 같으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의를 모른다는 말씀이고, 의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진다. 특히 낮추는 모습들은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종노릇하라. 그래서 마음이 짐승 같은 그런 모습에 있을 때는 의를 쫓는 모습은 전혀 없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전혀 섬기거나 종노릇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노략질하는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뭘 노략질을 하는가? 그것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하셔서 노략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재물을 쌓는, 즉 하늘에 보물은 없고 땅에 보물을 쌓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들을 분별할 때는 열매를 보아 알으라 하셨는데, 그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한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이제 묵시표에서 하신 것처럼 마음이 길가 같이 병들을 때, 영소성이 안 될 때 사랑, 희락, 화평을 공급하고, 마음이 돌같이 옛사람 새사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 삶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절제. 이렇게 마음의 병을 살피고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즉 성령의 열매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즉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하였다고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는데 왜 그럴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즉 이단,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을 행하지만 이걸 가지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또 쫓으라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나 없나, 자기 십자가가 있나 없나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분별한다면 누구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고 높이면 낮아지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낮출 것이고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높일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대접해라. 자기 십자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짐체크가 될 때 대접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느낌이 때, 짐질 때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다. 또 자기를 낮출 때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기록한 약속대로 섬김을 통하여 성장하는 신앙을 이루어갈 거고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섬기는 것 없이 받으면서 크려고 하는 즉 의를 안 쫓는 거죠. 그리고 으뜸이 되려거든 종로로 타라.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기록한 말씀대로 종노릇을 하여 죽음의 연합을 통과하고 부활의 연합을 누리며 으뜸이 되는 거지만 십자가도가 없는 사람은 으뜸이 되려고는 하지만 종노릇을 안 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다. 즉 부인하는 모습이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낮추되 크고자 하여 섬기는 모습으로 낮추고 으뜸이 되고자 하여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낮추는 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그런 것을 의를 쫓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도록 허락하셨지만 거짓 선지자 이단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즉 오늘 본문대로 이단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미혹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 행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감동받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들을 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믿음과 함께 행동을 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즉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할 때 자기를 속이는 모습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것에는 익숙하나 행하는 것에는 없다면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열매 없는 믿음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짐은 지었으나 가장 우리가 행하는 모습은 시편 37편 10절 13절에 이미 입은 지혜를 말하고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다. 시편 37편 30절 31절 말씀대로. 그래서 행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가 언어. 즉 형통 때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표현을 해야 되고 공고 때는 의의 병기로 진리를 높이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전혀 없다. 형통 때 마음의 기쁨을 덮는 지혜가 없고 공고 때 의의 병기의 의로 헤아려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그 모습은 부정한 입술이다. 부정한 입술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게 되면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므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행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 불법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해방시키는 것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없다. 즉 듣기만 하고 행동, 즉 이사야 14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생각은 외치나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이사야 29장 10절 3절에 존경하나, 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지만 경영을 쫓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 경영은 딱 한 가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경영이요. 이 경영은 십자가의 능력을 질서대로,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해서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보는 게 없다. 경영은 전신갑주에 해당되고, 이제 경영은 열쇠를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7절에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메고 푸는 게 있어야 하늘에 메고 풀림이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천국의 열쇠요.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경영이요. 열쇠가 없다면 경영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면 이사야 19장 10절 3절에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으며 명철자에게 총명이 없지요.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들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다. 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예, 부패하나? 이사야 14장 24절에 생각은 입에 있으나 이루어지는 경영을 쫓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경영은 십자가도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경영을 쫓을 수가 없나?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다. 미혹은 어떻게 되나? 야고보서 1장 20절에 듣기만 하고 오직 듣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할 때, 즉 하나님의 생각은 가까이 하나 적용을 안 할 때, 열쇠는 있으나 특히 땅에서 배고프는, 즉 자기 십자가가 없을 때, 팔복으로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진리는 있으나 특히 죽음의 연합 때 진리를 높이지 않는, 즉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높이지 않는 모습들, 원수 목전에 있는 그 입술이 바로 부정한 입술입니다. 부정한 입술이 되면 잠언 18장 21절에 죽이는 혀의 권세가 나타난다.
죽이는 혀의 권세는 야고보서 3장 6절 9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요 생업악기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쓴 물이요 야고보 3장 11절에 쓴 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받은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는 경우는 특히 자기 짐질 때 자기 십자가를 모르거나 알아도 땅에서 배고프는 일을 안 할 때,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몰라서 자랑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가 없는 자, 자기 십자가를 자랑 안 하는 사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영광이다. 왜? 예수 믿은 후의 고난은 로마서 6장 5절에 주님의 연합된 고난이다. 좋은 거다. 주님의 연합된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죽음의 연합을 통해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약속대로 로마서 1장 2절에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기록한 약속대로 내가 즐거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고난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자기 십자가가 없는 것이요 이미 미혹된 모습이다.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은 영광이다. 고난은 죽음의 주님과 함께 연합된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약속대로 영광은 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모습이 미혹된 모습이다. 자기 십자가를 알고 맛을 보고 안다면 그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요 반석 위에 주춤을 놓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 혹시 내가 고난을 고난으로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긴다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삶이에요. 혹시 내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영향이 있다면 십자가가 없는 말을 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도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도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죽음이 연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연합된 걸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더불어 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고난을 영광으로 헤아리시고 즉 십자가로 자랑하시고 십자가로 헤아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미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오직 십자가의 도로 팔복을 순서대로 누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운 길로 지름길로 맛보아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경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서 내가 이제 왼쪽은 명철국시표를 보시면 왼쪽은 생각이라면 오른쪽은 경영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입으로는 형통때 지혜, 공고때 공의,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계신 걸로 알고 혼자 있을 때 옛사람, 새사람을 잘 분별하는지, 혼자 있을 때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 이게 분별이 돼야 누구 만날 때 눈밝음으로 멍에와 진체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무딘천일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평소 때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무겁게 어렵게 듣기나? 그것은 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소 때 언어 습관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 때문에 내 속에 옛사람, 새사람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올 자는 즐거운 길을 가야 됩니다. 팔복으로 보면 의의 배부름의 길이요 지름길, 의를 위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도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요, 미리 말씀하신 걸 전혀 모르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의 기업인 7교회의 기업을 반드시 묵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 하늘의 시민권인 생명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가르침이 없다면 나의 모든 생각은 하늘이 아니고 지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빛,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로마서 14장 8절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말을 못하면 하면 아침빛을 보고 못하면 못 보고, 예수님같이 말을 해야 아침빛을 보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으로 곤핍한 사람을 어떻게 돕는 학자의 말을 경험하고 학자혀로 곤핍한 사람을 도운 후에 그 다음날 학자의 귀가 열려, 즉 학자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주는 것을 맛을 보는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살면서 성령의 가르침과 생각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아침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의 증거와 즉 십자가도와 관계없는 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침빛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데 왜 짐이 잘 안 풀리나? 그것은 말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아침빛 보는 그 경영을 늘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저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은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반드시 뭔가 보고 듣고 듣기 때마다 의로운 입술이 나올 것이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나 십자가를 전혀 자랑하지 못하면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죽이는 말을 할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할 것이다. 부정한 말을 할 것이다. 제대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의를 드러내는 표현을 할 것이다. 만약 십자가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죄를 드러내는 표현을 할 것이다. 죄는 지나간 이전 일과 애정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입의 말로 의롭담도 받지만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하셨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일을 생각한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즉 고난을 영광으로, 화를 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고난은 영광이요, 화는 복이요, 사망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을 마태복음 10장 31절로 32절에 사람 앞에서 신하는 모습이다. 그러면 반드시 입술이 의롭다므로도 내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경험을 할 것이요,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맛을 누리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므로 경계를 받아, 즉 옛사람 새사람을 분별하여 지킴으로 상을 큰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의 경영으로 우리가 살피고, 아버지께로 올자에 해당되는 경영으로 살피고, 아침빛을 봄으로 말에 실수가 없는 경영으로 살피고, 십자가도를 자랑하는 의로운 입술인지 부정한 입술인지를 우리가 살피고, 다섯 번째,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싫다 하셨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이 오실 때 직전까지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마음이 병든 사람을 살피고 정확히 진단하여, 진단이 끝난 후에는 금지할 법 없는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일이다. 만약에 순간마다 이웃의 마음의 병을 살피는 걸 안 하거나 설령 살펴도 성령의 열매가 공급이 없을 때 그 보고 게으른 자라고 하지요. 열매를 공급 안 하는 일을 했을 때는 게으른 병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나의 삶이 무사람들 앞에서 편지요 향기가 되는지. 나의 삶이 편지요 향기가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편지면 잊고 알고 향기라면 냄새로 주님을 알 것이다. 상대방에게 하나님 나라 중에 첫 번째 영혼의 소성이 증거가 되고 나타난다면 나는
생명남의 과실, 에베소 교회 있는 자의 약속을 누릴 것이요. 실상은 겨자씨 같은 실상을 경험하고 유대계의 지혜가 증거될 때는 집주인같이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삶이요. 마음의 기쁨이 증거될 때는 흰돌의 만나의 약속으로 값진 보화에 체험을 할 것이요. 진리로 공의를 전하고 의로 화평을 이루어 눈이 밝아진 것이 증거될 때는 만국권세와 새벽별로 진주장사 같은 실상이 나타날 것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심지어 법성취를 하는 모습이라면 대성으로 섬기는 것이 생활화가 되고 항상 증거됐다면 바다에 던지는 그물처럼 모든 것을 잡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은 취하고 덜 잘한 것은 놓아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 용서를, 선지자로 헤아림으로, 왕을 보물산 섬김으로 의를 행할 때 적은 능력이라도 도를 이뤘다면 성전 기둥으로 다 했다면 예수 보좌 옆에 앉는 약속을 누리며 실상은 누룩과 같은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는 생각을 반드시 삶 속에 적용하시고, 적용은 순종하고 다르죠. 순종은 종이하는 거고 적용은 그 약속을 열쇠를 반드시 확인하고 땅에서 메고 죽음 연합을 통과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들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되는 생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즐거운 길, 지름길, 모든 은혜에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물사는 착한 일에 넘쳐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칭찬받고 존귀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단에 속하지 않았는지 늘 자기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온전히 십자가도만 자랑하여 모든 은혜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보물 쓰는 착한 일로 꽤 근신하는 삶으로 관계된 것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시름같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